결국은 주님께 맡기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보통 해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성구한 예배만 이제 드리려 합니다. 영신은 내일 우리가 하고요. 오늘은 성구만 합니다. 오늘은 보내는 것만 하고, 내일이 주일이라, 내일이 1월 1일이라, 신전이라 내일 영신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2016년의 마지막 날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것들을 돌아보며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또 찾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2016년은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에 걸맞을 만큼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랬어요. 영국에 브렉시트가 일어났죠. 미국에는 대선이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테러가 있었죠. 시리아는 수많은 난민을 만들었고요.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는 사태가 있었고, 타이완에서는 그래서 올해를 상징하는 한자 딱 하나만 골라봐라 그랬더니 괴로울 고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참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건, 사고, 죽음, 병, 또 나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결혼이나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1년 동안 우리 삶과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 나쁜 일 포함해서 다 우리에게 참 2016년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의 삶에도, 우리 신자의 삶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사다난이라는 말에는 좀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참 많은 일도 있었지만 곤란한 일도 많았다는, 그 많은 일들 속에 좋은 일이 아니라 참 곤란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이 곤란한 일이 똑같이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삶에 좋은 것만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신자의 삶에도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이겨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믿음 있는 신자들에게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가 자기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나한테 참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참 이러이러한 일이 많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를 잠깐 못 보는 사이에 그레스게라는 사람과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하는 일도 했고,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다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해코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은장색 하는 사람 베메드리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장색 하는 이 사람도 뭐냐면 이 우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았던, 장사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짓은 완전 가짜요, 사기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냥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리장색하는 이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그렇게 바울을 괴롭혀요. 계속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 복음 전파하던 사람 중에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복음 전파하면 일이 잘 돼야지. 막 누가 막 어떻게 하면 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니가 깨무슨 전도야! 뭐 이러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바울에게도 그런 문제와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지난 날이 이처럼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와 아픔 속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갈등이 발생을 하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2016년 이제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들이나 우리 1년 동안에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금 털어내시고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 있잖아요. 사실은 넘어가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문제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물이 그 위에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잔잔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이미 다 있어요. 그 물 밑에.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잔잔한 줄 아는데 바람만 불면 이 물만 조금만 사라지면 은혜의 강물이 사라지면 이 이제 가시가 다 튀어나와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주변도 힘들게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내가 누군가로 받았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시 나와서 그게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주변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근데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개예요. 이거를 내가 털어버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간직하고 가야 될 건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내가 털어버려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털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는 털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잘 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연말에는 그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연말에는. 이게 내가 올해 안에 내가 털어야지 나한테 상처가 안 될 거 이런 건 다 털으셔야 돼요. 털어야 될 거. 잊어버려야 될 거. 근데 요거는 꼭 잊으면 안 되겠다. 아니면은 요거는 꼭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잊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안 부딪혀도 될 거, 갈등 안 해도 될 거,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갈등하죠, 살면서.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싸우다가 이혼하려고 하겠다고. 목사님 와주셔서 좀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어요. 갔는데 엄청 심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세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간식으로 감자를 삶아, 많이 들으셨죠? 감자를 삶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은 감자를 설탕에다 집어넣고, 근데 아내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은 감자를 소금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아내가 감자를 가지고 왔는데 소금을 가져오니까 남편이 묻더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소금을 가져왔냐고 설탕을 가져와가지고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감자를 먹는데 누가 설탕에다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한참 소리가 높아져가지고 못 살겠다 이렇게. 근데 단박에 해결됐어요.
그 목사님이 강원도 분이에요. 혹시 진짜로 그런지 모르는데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데 나는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데요. 요즘에는 한국 같은 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마요네즈에다가도 많이 찍어 먹어요. 뭘 찍어 먹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상처로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 털어야 되는데 싸우고 나면 한참을 싸우고 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처라고 하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새겨요. 웃기잖아요. 우리가 다 웃고 넘길 것인데 싸우고 나면 이걸 원수를 갚아야 될 일이라고 내 기억 속에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만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때 내가 감정 때문에 소리친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사건 본질만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건데 이거는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감정만 남아요. 감정만. 소금이면 어떻고 설탕이면 어때요? 근데 그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한 감정만 남아서 원수라고 막 스스로 이래버려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털어버리죠. 여러분 2016년 넘어갈 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것들은 털으세요. 알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부정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사실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죄를 기억해요? 빨리 잊어야죠. 아니요. 원래 죄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는 기억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2016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데 2017년에는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는 거. 오히려 이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하고 죄를 저질른 게 있다면 오히려 이거는 기억하셔서 2017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건데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던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칭찬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덕담을 해줬거나 굉장히 잘했다고 아니면 이거는 진짜 몰랐는데 집사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와 멋있어요. 이런 말들은 꼭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것들은 기억하셔서 꼭 가지고 가시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소한 것이라도 사실은 누군가의 덕담이나 힘은 반드시 나에게 큰 힘으로 영향으로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는 2017년에도 2018년에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미국의 한 학교에 앞을 못 보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앞이 안 보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놀지 못하고 거의 혼자 지냈대요. 그러니까 별로 친구가 없는 거죠. 외롭게. 근데 어느 날 교실에서 한번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애들하고 선생님이 다 소리지르 난리예요. 근데 쥐를 잡으려고 했는데 쥐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때 그 아이가 귀가 예민하니까 쥐가 어디 있는지 딱 아는 거예요. 저기 지금 벽장 속에 쥐가 숨어 있다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 쥐를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그 아이에게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넌 진짜 놀라운 능력 있어. 넌 특별한 아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소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가 귀가 좋다는 거를 이제 장점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 소년이 나중에 가수가 됩니다. 이 가수가 바로 스티비 원더예요. 스티비 원더 아세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뭐 이랬잖아요. Isn't she lovely 뭐 이런 노래들.
워낙 유명한 팝가수. 여러분, 혹시 2016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누군가 칭찬을 했고 그런 말들은 꼭 가져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냥 여러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들은 적이 없다면 이제라도 하세요. 칭찬을 하시고 칭찬하셔서 그 칭찬의 말들로 다른 누군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실 때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을 했죠. 칭찬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표정,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표정,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의 장점을 칭찬을 해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노부부가 잔치를 크게 벌였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부부가 이제 지쳐가지고 집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한 거예요. 여보, 참 수고 많았어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뭐라고요? 아니, 나 보청기 없이는 잘 안 들리잖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당신이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자, 말은 보세요. 당신이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근데 얼굴 표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상 쓰면서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이제 당신하고 사는 게 아주 신물이 나요. 분명히 할아버지가 나는 정말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말했는데, 안 들린다고 말하니까 그 순간에 얼굴이 바뀌어요. 나도 당신이 옆에 있어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표정만 보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짜증낸 줄 알아요. 화낸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싶거나 할 때는 뭘로 하라고요? 표정으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진짜 잘 드리는 거를 제가 뭘로 판단할까요? 표정으로. 은혜 받으신 표정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받으신 표정 하시죠. 예, 그래서 2016년이 우리에게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털어야 될 것 빨리빨리 터시고, 가져야 될 것들만 잘 이렇게 체에 받쳐서 잘 가져서 꼭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영성에 힘이 되는 것들만 잘 담아서 2017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예요. 결국은 주님께 맡겨라. 결국은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억해야 될 거는요, 신자의 결국은 주님 뜻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결국을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결국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부사의 뜻에는 부사의 뜻과 명사의 뜻이 있는데, 부사의 뜻에는 마지막에 이르러라는 뜻이 있고, 명사의 뜻에는 일이 귀결되는 국면. 명사로도 이 결국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또 다른 뜻으로는 얼굴이나 맷자리나 집터 따위가 형국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 갖추게 된 것, 이거를 결국이라고 부릅니다. 신자가 우리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이렇게 결정되고 끝난 이 결국은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결국을 이미 정해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자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결국,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 어디요?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신다면서요. 그게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고 이러고 가다가 천국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 밑에 가난해도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과는 이미 천국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오늘 본문인데,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쟤는 이렇게 뭐 내가 사역도 많이 했지만 대마도 나를 뭐 떠나보내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고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의 결국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복된 길로 천국의 길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결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국은 최고의 것으로 이미 이야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2016년 어떤 아픔이 있어서도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017년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선을 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이런 받으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네가 나한테 이랬어? 나도 똑같이 악해질 거야. 이런단 말이야. 네가 나를 괴롭혔어? 나도 똑같이 너를 괴롭혀줄 거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돼? 나도 너한테 똑같이 대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의 손해를 볼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선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아는 신자는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다 악으로 다시 갚아내지 않고 선으로 갚아내요. 선으로. 그 선행으로 다른 이에게 베풀어서 비록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도 다른 이들에게 이 땅의 천국의 희망을 보여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악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픈 상처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선한 행동으로 나와 내 주변 이웃들에게 베푼단 말이죠. 이것이 신자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2017년을 행복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느 한겨울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였는데요. 한 빨간색 차를 운전하던 여성이 그 메이브리지라는 지역에 있어서 다리가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이분이 그것을 지나갈 때 매표기에서 7장의 티켓을 뽑았대요. 자기가 미리 페이를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징수원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 장은 제 거고 나머지 6장은 제 뒤에 오는 사람들 겁니다.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여성의 뒤를 이어서 가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일을 받게 된 거죠.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6명은 행복한 기억을 가져가서 자기가 받은 그 기쁨을 그대로 가져가서 집에 가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아서 집에를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빨간 자동차를 운전했던 친구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이런 그 글귀가 냉장고에 박혀있었대요.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해라. 선행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행이라는 게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일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정신 나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티켓 7장을 뽑아가지고 하는 행동이 미쳤네 라고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별거 아닌데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이 2016년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털고 또 잘 간직해서 2017년은 정말 이 아름다운 복된 열매들로 선행의 열매들로만 다 만들어내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그 열매만큼 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다시 그 복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한 해가 접어놓은 이 순간 과거의 아픔들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안에 좋은 것들만 남겨서 2017년을 새롭게 만들어가 복의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순간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